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할 내용은 기독교 강요 초판 계명 가운데서 오늘은 6계명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6계명 87쪽에 있습니다. 교재 6계명 조금 차이 나겠지만 네, 6계명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네, 이 말씀입니다. 너무 별다른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싶게 명확하지요. 그러나 이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계명을 내가 지켰나이다 하는 것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듯 다른 사람의 육체의 생명을 해치는 일이 없으면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의 뜻으로 이 계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계명을 우리가 임의로 해석하거나 내가 그 계명에 대한 나의 판단을 따라서 내가 지켰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구약에서 10계명 주신 것이 신약 교인에게도 사실은 이 계명이 성도의 계명으로 구약만큼 무게를 갖거나 또는 요구되거나 의무화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이제 질문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0가지 계명이 구약의 교회를 이끄는 성도의 삶의 틀로 이렇게 제시되고는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신약에 오게 되면 이런 계명 자체가 없어요. 신약에서 따로 주신 것이 없고 신약에 오게 되면 성경을 읽으면 전부 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로 너희 마땅할 성도의 보훈을 지켜라. 이렇게 원리적인 교훈들이 주어지고 조금 구체적인 거로 되면 다 마음의 죄와 관련된 일이죠. 숱하게 나오죠. 뭐 마음의 뭐 우상 숭배, 탐욕, 그다음에 뭐 질투, 다툼, 음욕 또 뭐 등등등 해가지고 그 수많은 마음의 탐욕의 성질과 맞물린 사례가 쭉 제시되지만 너희가 지킬 것은 이와 하시니 주께서 계명이 이것이나 라고 해서 이렇게 주시는 이런 형태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제 십계명이 이제 선약 성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할 때 대개 이제 초대 교회에서도 사실 십계명 때문에 신약 교회 교우들이 막 이걸 막 외우고 이걸 지켜가려고 이런 태도를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비교적 한 것이죠. 대체 종교개혁 이후에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될 표준각 주범을 정하여 가르치는 데 있어서 십계명의 중요성이 다시 재인식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훨씬 더 분명하게 인식되어지면서 이 십계명을 가르칠 때에 이 계명의 의의와 또 그것을 말해주는 그 신앙에 관련된 영향,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은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될 이제 가이드요 또는 안내자요 그런 의미에서 표준성을 갖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계명 10가지 계명 자체를 지키면 됐다라고 말하는 형태는 전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10가지 계명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그 계명 하나하나의 포괄성을 원리에 따라 비춰보게 되면 한없이 넓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전 영역, 생각의 전 영역, 삶, 행동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여 10계명 안에 이렇게 함축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반대로 그렇게 풀어내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를 그렇게 풀어낼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형제처럼 사랑하는 말씀에 비추어 이 말씀을 풀어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우리는 이 계명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돌아봐야 하는가? 이제 이 질문 앞에서 누구라도
죄인입니다. 이 결과가 나오는 거죠. 살인하지 않았는데 살인자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져요. 왜 그런가? 이제 우선 칼빈은 초판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계명마다 이 말이 꼭 시작 부분에 붙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계명도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두려움 안에서 살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까닭은 하나님 먼저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 앞에서 두려움으로 공의로 심판에 이를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며 경외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 계명의 조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가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종류의 행위에 의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먼저 우선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해인가라는 거죠. 해는 끼치는 게 물질과 관련된 해는 남의 것을 훔치고 탐욕하고 도둑질하는 것이요. 또 다른 사람의 정조와 관련된 것이면 간음의 죄요. 또 다른 사람에 관하여 갖는 정직성과 그로 인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왜곡하면 그것도 거짓 증거의 죄요. 그러니까 해라는 것이 다양하잖아요. 물건, 그다음에 정직함, 또 순결성, 그다음에 또 생명, 또 육체적으로 생명일 뿐 아니라 영적인 비진리에 대한 오염으로 인해서 그 영혼을 죄로 구원의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 해인데 특별히 어떤 해인가라는 것을 이제 요 6계명과 제안하여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어떤 사람도 불공정하게 대해서는 안 되며 살인하지 말라인데 불공정성이 먼저 들어와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또 폭력을 행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금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 해석을 요 한 문장 속에 제시해 두었습니다. 이게 금지하는 6계명의 금지죄는 결국은 폭력, 그 다음에 공격, 또 불의하게, 불공정하게 그런 거죠. 불공정하게 공격하거나 폭력을 행하는 일체 행위, 이렇게 살인의 개념에 넣어놓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대유리문 답은 이 부분을 좀 넉넉히 풀어서 소위 금지하고 있는 죄가 뭐냐라고 말할 때 이것이죠. 예컨대 이제 우리가 법정에서 어떤 사람을 살인 형벌을 내릴 수가 있어요. 살인 형벌이니까 사형이죠. 사형. 그럼 그 사람의 생명을 뺏는 거잖아요. 그럼 6계명에 저촉이 되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공적인 공정한 재판, 전쟁이 나요. 그럼 나라와 민족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적군과 싸워야 되니까 살인행위가 들어가죠. 이런 경우는 어떤가? 그래서 불법하지 않은, 그리고 정당한 전쟁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 공적 재판에 의하여 공정하게 시행되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 그 다음에 정의로운 전쟁이요, 또 적합한 전쟁 행위에 참여하여 다른 적군의 생명을 빼앗는 일, 그 다음에 상대가 나를 이렇게 불법한 행위로 내게 폭력을 가하여
내 생명을 보호하게 하는 일종의 정당 방위 행위로서 상대방을 생명을 빼앗게 되는 일, 이런 등등의 일에서 벌어지는 소위 살상 살인의 행위는 육계명에 의하여 저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계명에서는 저촉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공적 재판에 하여 살인자에게 사형을 명하는 일의 공공적인 정의로움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 되어져서 육계명을 적극적으로 지켜가는 일이 되는 거죠. 육계명에서 소극적, 다시 말하면 빼앗는 일이 있고 가하는 일이 있고 보호하는 일이 있는데, 육계명으로 보호하는 일에 이웃과 다른 사람의 생명의 보호를 위하여 계속적인 살인 행위를 행하는 사람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며, 또 그 행위를 본받아 모방적 죄가 계속 벌어지는 사회적인 굉장히 악이 발생하므로 공공의 안녕을 위하여 적법한 공적 재판에 의해 행하는 사형제도 자체는 육계명의 저촉이 아니다. 전쟁이 났을 때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살인하는 일은 오히려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육계명의 저촉이 아니다. 그러니까 육계명을 잘 지켜야 하는 정당성, 오히려 그 의미를 더해 주는 거죠. 육계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많은 이들의 생명을 안녕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살인하지 말라 명하셨으니, 말라는 그 자체가 귀결이 아니요 그 결과와 의도와 목적성은 보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호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인정될 경우 그것은 살지 말라의 의도를 오히려 충족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행하는 것은 육계명을 범한 것이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당방위로 인한 것, 이게 또한 살인하지 말라 계명에 저촉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방위를 빙자한 악이냐, 이것들은 이제 판단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니, 그 죄된 행위가 사람에 의해서 판단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해도 죄가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가려졌을 뿐이고 분별을 이렇게 드러나지 못하고 사람이 판단을 못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한 개인적인 악함 때문에 또는 탐욕이나 욕망의 목적으로 또는 자기 분함을 참지 못하여 절제하지 못한 성정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 이게 이제 육계명에 저촉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빼앗는 건 어떠냐? 스스로 이제 자살의 경우인데, 그것도 공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제 스스로 자신의 죄된 성정 때문에 자기 생명을 빼앗는 것도 육계명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지 이게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소재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지 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분기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살도록 책임성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이렇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근데 이제 아무튼 스스로 생명을 얻는 것도 빼앗는 것도 육계명이 저촉이 된다. 그러면 숱한 자살의 경우는 모두가 다 육계명을 저촉하여 그 다음에 육계명 죽은 다음에는 회개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결국 자살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들어가는 영벌의 죄다, 영원한 형벌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중세 때로부터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자살은 생명이 끝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의 기회를 못 갖는데, 근데 이제 모든 자살의 경우를 그 경우 하나로 단정하여
구원의 기회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들이 나오게 되어지죠. 근데 그 자살이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긴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은 있으나 그가 돌이켜 회개하여 나오지 않은 채 그 죄짐의 괴로움 하나로 자기 생명을 버렸다. 이것은 이제 회개치 않는 의도죠. 회개의 하나님의 부름 앞에 오히려 회개를 피해가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 자기 연민, 자기 정죄감, 자기 스스로 그로 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회를 피해버리는 일들로 통한 그런 의도적 목적성 있는 자살 행위가 되면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이제 구원의 부분이 먼 사람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악을 행했다가 자기가 사로잡혀 당할 고문과 또는 그 악에 대한 심판 이런 모든 게 두려워서 아예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 그리고 이제 사회적 비난과 이것들이 수모와 이제 자기 치부 때문에 또는 자기 쌓아온 명성과 또 모든 것들 또는 재산이 자기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족들에겐 재산이 보호된다 싶을 때 등등등 여러 가지 계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런 일들도 이게 육계명의 저촉이 되어져요. 육계명의 저촉이 이제 안 되는 자살 행위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 가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게 극심한 우울증이에요. 이게 정신적인 질병 상태죠. 심리적, 정신적 질병 상태가 극심하여 그리하여 신앙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그 질병에 시달리는 상황 속에 결국 이렇게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 당한 사람의 경우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서의 불순종과 악의를 가지고 행했다. 죄는 이제 그 부분의 책임성을 물어봐야 되니까 죄책을 묻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일체 자살 행위는 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단언지어 말할 수 없고, 그러나 누구라도 사람이 악하여 어떤 악을 행하다가 또는 삶에 대한 적극적인 성실의 책임을 다해야 될 의지를 너무 박약하게 하거나 또는 악을 향하여 실패된 상황에 대한 수습책으로 자신이 스스로 생명을 이렇게 자살하는 그런 일체의 잘못된 행위가 없도록 단속을 강하게 교회는 해야 되되, 그러나 이제 질병의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슬픈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 대해서는 함부로 단죄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또한 자기 생명의 단생을 빼앗는 일이 이 육계명에 어긋날 뿐더러 그다음에 오히려 또 이런 거 있죠. 생명을 보존하고 건강하게 잘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을 제거하거나 소홀히 해버리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예컨대 이제 건강을 매우 해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습관의 탐닉으로 계속하여 몸을 망하게 하는 것, 이것도 육계명의 저촉으로 보는 거예요. 적용의 범위를 쭉 넓히면. 그러니까 약물 중독이라든가 또는 게임에 깊이 중독되어져서 몸과 정신을 해치도록 해가는 행위들, 또 도박의 나쁜 습관에 빠져서 그래서 자신의 정신적 황폐함을 가져오는 일들, 그것이 곧 몸을 건강을 해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건강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의 결국이 돈과 술과 쾌락으로 인한 탐닉에 빠져 자기 삶을 몸과 정신 상태를 황폐하게 만드는 일도, 이것도
또 육계명에 있어서의 죄악의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일들을 이제 멀리하고 절제하고 단속을 하며 관리를 해야 될 책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이제 미움과 복수, 증오심, 시기 또는 미래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염려, 이렇게 하는 것들로 복잡하게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그런 모든 심란한 일들, 그 모든 일에 의식의 고삐를 당겨 주 앞에 의지하여 나가는 믿음의 기도에서 자꾸 멀어져서 당겨 나가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채 자꾸 거기서 당기지 못한 채 멀어져서 자기 마음을 거기에 내버려 두어 깊이 빠져버리게 되는 일로 인한 그것들도 자신을 해치는 일이 되어지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의 일을 해치는 일과 관련되어지는 일까지 파생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해서는 안 된다. 이 육계명에서 금지한 일의 적용이다. 이거 대유리운답에 다 설명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넓게 본지 몰라요.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셔서 술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술 없이는 이제 잠을 못 자고, 술 없이는 밥을 못 먹고, 뭐 하루에 한 잔은 반 약이다, 뭐 이제 그거 아니래요. 그 하루에 한 잔도 약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노화가 이제 술이 너무 빠져. 술, 그다음에 노동, 워커홀릭, 일하는데 온통 빠져서 몸 상하는 줄 모르고 뭐 일하는 것, 이게 다, 그리고 오락을 너무 즐거워하는 일, 이런 일체의 일들도 역시 절제하지 못한 채 함으로 인하여 몸을 해친다. 사람이 잠을 일정하게 자고 일을 해야 하는데, 뭐 일에 빠져서 잠을 안 자고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지나 보면 결국 사람의 몸이 망가지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 주신 육체의 생명을 잘 보존하여 해야 될 육계명이 주고 있는 보존적 책임과 보호적 책임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적당한 절제 있는 생활들이 필요하다. 내가 밤잠 안 자고 열심히 1년을 일하면 뭐 큰 돈을 벌 수 있다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돈의 욕심을 내려놓고 잠은 자면서 일해라.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길게 보게 되면 인생을 1년 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길게 보게 되면 훗날에 돌아오는 질병적 요소와 맞물려고 노년의 건강까지 다 생각할 때 이거 다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해치는 일들 여러 가지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담배는 어떠냐, 담배. 근데 참 그 얄궂게 말해요.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는 담배를 안 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금연을 이렇게 가르쳐줘서. 근데 밖에 나가면 다 펴요. 이렇게 탁 파이프 담배도 피시고 담배도 피시고. 요즘은 확실히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신학교 교수들도 보니까 안 피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보다 앞선 한 세대 위에 선생님들이 가서 공부할 때는 다 피셨어요. 그래서 우리 경건은 우리 금초인데 거긴 괜찮다. 근데 요즘에 토론이 많이 됐어요. 요즘보다 옛날부터 토론이 됐죠. 이 담배가 이게 육계명에 저촉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제 흡연으로 인한 건강의 악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가 충분히 나오기 이전이겠죠. 다만 한 가지를 봤어요. 이거를 절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하자. 이게 음식과 같은 것으로, 또 기호품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몸을 해치는 것이죠. 아주 해치는 거죠. 그러므로 그게 금주가 육계명의 지킴에 있어서 오히려 더 맞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가 이제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 구타, 그 다음에 이런 등등의 행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말한 데까지 이런 내용도 다 그러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입시 앞둔 학생은 잠을 안 자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잠을 안 자도 사람이 죽나. 이 얘기는요, 박은선 박사님 다시 하셨는데, 공부하다가 잠을 안 자고 계속 공부하다가 사람이 죽으면 그것도 순교입니다.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공부 좀 해라 이런 뜻이죠. 근데 잠을 안 자고 공부하면 안 돼요. 그 잠을 잘 자고 공부해야지. 그래서 얼마큼 잠은 좋으십니까? 시간 따져봤더니 신복윤 우리 돌아가신 총장님이 사람이 잠을 과도하게 자는 것도 죄야. 근데 얼마큼 자야 합니까? 했더니 6시간은 자면 돼. 그래서 그 이상은요? 그 이상은 낭비지. 근데 의사들은 8시간 자라고 그러거든요. 8시간 자랐는데 8시간을 어떻게 자요? 하루가 24시간밖에 안 되는데 3분의 1을 잔다고?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자는 것 같은데 하여튼 15초에 6시간은 충분하지. 그 정도는 자도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아는 동기, 신학 동기가 3년 동안에 거의 2시간, 3시간 안 자고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해병대 출신이라 그게 됐나 봐요. 근데 그 방법 하나가 이 분은 밤에 이어 자는 잠을 3시간 이상 안 자요. 그리고 아침 식사 후에 반드시 운동을 해요. 조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낮에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졸릴 때 10분 자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3년을 너끈하게 그렇게 해서 졸업할 때 아주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내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하면 안 돼요. 그거 신학교라는 특수 3년 동안에 있는 일이지. 그래서 이 6계명의 내용을 좀 넓게 봐야겠다. 보존을 해준다. 이제 해치는 것 말고 도와주는 의미에서의 적극적 의미에서 6계명을 살인하지 말라를 잘 지킨다라면 어떻게 될까? 보존이에요. 내 생명을 잘 안전하고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되게 운동하기 싫잖아요. 얼마나 게을러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트레이드밀 우리가 올라가서 하는 거 있죠. 그거를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자전거 타기도 하시고 노년의 건강을 잘 유지하셨는데 그때 평생 들여온 습관이니까 제가 운동을 안 하시면 심심하고 갈증나고 운동에 탐닉성이 생기고 그래서 막 중독성이 안 생겨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놀이가 아니에요. 게임 같은 놀이면은 혹시 그럴지 모르는데 게임 자체에 주는 중독성 때문에 근데 이걸 혼자 하는 운동이잖아요. 올라갈 때마다 지옥 같아요. 매일 그렇게 해오신 세월이 수십 년인데도 오늘 올라갈 때마다 지옥 같아요. 하고 나면 천국이에요. 그래서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한다 하셔서 그만큼 운동이 하기 싫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단체 게임 테니스라든가 탁구라든가 좋아하는 운동들이 있죠. 저는 다 할 줄 몰라요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좋아하는 운동들을 해서 막 열심히 하는 거는 축구라든가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운동 자체의 즐거움도 있지만 운동에 어울리는 것과 관련된 교제 즐거움과 되는 그 자체 게임 자체에 대한 즐거움이 그걸 유인하는 효과가 좀 있는 거죠. 어쨌건 운동을 해서 몸을 보존한다는 거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해야 한다. 발 뒤꿈치 들기라도 해라. 이렇게 이것만 해도 걷는 것보다 낫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하시거든. 운동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발 뒤꿈치라 들어라. 그래서 몸을 보존하는 것 이게 6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해치고 있다. 내가 몸 보호를 왜 뭘 안 하고 있다. 그럼 6계명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안전을 보존해 주는 것, 그 보호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위험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 그것도 6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안전 그런 걸 이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대계명 대유림답이 이거 재밌는 표현이었어요. 마음을 평온케 해야 된다. 그것도 6계명을 지키는 거다. 마음을 즐겁게 해라. 6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맛난 음식을 절제 있게 먹어라.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저희 수업 시간에 이제
그 플란팅가 교수님이 수업을 하다가 자기는 어느 때부터 뷔페를 안 간대요. 그 우리 학생들 왜 그 맛있는 만두 왜 안 가냐 했더니 이게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안 간대요. 왜 그랬더니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이게 탐심의 죄, 살인하지 말라의 죄, 먹고 난 다음에 다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안 간다. 언제부터 안 간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 나이 되면 안 가는 게 맞지. 돈에 비해서 먹는 게 적어지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랬는데 이게 이제 뷔페가 이게 천주교에서도요. 7거 제약이 있는데 꼽아놓은 7거 제약 가운데 음식에 대한 탐식이에요. 탐식으로 과하게 먹는 것도 7가지 죄 중에 하나예요. 중세 때부터 뽑아놓은 그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뷔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 말 들으면 우리 교인 중에 있다면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텐데 아무튼 가서 먹으면요 절제해서 먹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령을 알았어요. 뷔페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음식 많으니까. 그 전에는 다 먹어봐야 한다. 그게 뷔페 오는 의미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7접시, 6접시 뭐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끽끽끽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먹고 딱 2접시 먹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딱 2접시 먹는데 그 가성비가 괜찮아요. 그래서 뭘 먹겠어요? 평소에 못 먹는 단백질류하고 평소에 잘 못 먹는 이제 이런 거 골라 먹죠. 그래서 뷔페 식당도 기회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용의 절제성이 문제지 그 자체를 뭐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절대악이라는 건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용했다는 문제인데 그런 것. 젊은 청년이 또는 청소년이 거기 가서 많이 먹는 거는 흠이 아니에요. 먹어야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운동선수가 가서 많이 먹었다. 그건 뭐 운동선수가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우와 이런 게 다 다른 것이지 하나의 기준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안 된다. 그러나 아무튼 이것도 재밌었어요. 음료도 마찬가지고 콜라를 너무 끼고 사는 사람 이런 거 아니죠. 이런 거. 약을 너무 좋아하는 것도 아니라 했어요. 그것도 약을 너무 과하게 취하여 무절작에 취하여 몸을 해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게 별게 다 써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재밌어요. 6계명을 지키는 것 중에서 다른 일을 부드러움과 친절함으로 대하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미소를 띄워주고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도 6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한번 옆 사람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웃어보세요. 최 목사님은 뭐 부부가 이렇게 하실 거 없어요. 이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또 화평한 마음으로 온유하게 받아주는 것도 그렇다. 왜냐하면 온유에 반대는 마음이 격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대를 절제하는 방법 중에 적극적인 것으로 채워가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용과 화목하는 마음을 갖고 또 가해에 대하여 인내하여 참아주는 것도 6계명에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그거 생각지 못한 거죠. 그런 것이다. 그리고 용서하여 도리어 악을 선으로 갚는 것도 6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대로 뒤집으면 돼요. 가해자하에 대하여 악으로 갚는 것은 오는 방망이 가는 홍두깨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해당한 것보다 더 큰 악으로 갚게 되는 사람의 죄성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 형도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하지 말할 제목으로 이거를 지키기 위한 다른 측면은 덕을 세워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용서하여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6계명을 이렇게 지켜지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이게 적용의 의미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오히려 화평한 말과 온유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며 이게 다 반대의 마음을 덮어버리고 해나가는 건덕적 측면이라 볼 것입니다. 공부에 빠진 자를 위로해주라. 반대로 뭐가 되기 때문에 쉬워요? 공부에 빠진 자를 조롱하고 멸시하기 쉽거든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에휴 그렇게 살더니 그 꼴 좋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항상 우리는
그 아이들이 뭐를 잘못해서 어려움을 받으면 엄마나 아빠는 그런 말 안 하죠. 뭐라고 무슨 말이 나와요? 얼마나 네가 이렇게 됐니? 얼마나 괜찮니? 어렵겠구나 하고 도와주기에 앞서 나오는 말. 그러니까 내가 조심하라고 그랬지. 너 그때부터 알아봤어. 너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그렇지 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된 거지. 라고 막 총재가 들어간 다음에 이리 와봐. 이래가 이렇게 살펴주는 일이 많아요. 이런 식의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혹시 안 그럴지 모르지만 다른 이의 관계에 보게 되면 이거부터 쏟아져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게 육계명의 저촉이 되어지니까 어려움을 당한 형편을 보면 위로해주고 도움의 말을 먼저 해라. 그렇게 해라. 그리고 변호해줘라. 사정이 있었겠지.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해해주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랑의 행위이잖아요. 근데 이게 육계명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때 반대로 뒤져보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안 하면 할 게 뭐냐면 결국 육계명에 그만 악함을 행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게 이제 육계명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어려서부터 쭉 계명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 내어주기에 우리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지금 말하자면 육계명에 적용되었던 그런 것 모든 모습을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달았으니 받은 거란 말이에요.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해 나간 쪽으로 해야 되어진다. 그렇게 되면 이 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라고 말할 자는 아무도 없고 오히려 도리어 주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또 있어야 할 이유를 보게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교재에 보게 되면 오히려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사랑이 있다면 우리 모든 사람, 친구든 왼수든 친절하게 대해야 되며,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야 될 바들이죠. 긍정적 의미에서. 그리고 그런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손길을 베풀어야 돼. 이 베풀어야 한다는 줄체가 뭐냐면 도움을 거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구야? 저 원수잖아. 거절해버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공공하고 어려운 상황을 일단 도와주고 그런 다음에 필요한 관계 문제는 그거대로 풀어야 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 친구에게건 원수에게건 관대해지려고 애를 써야 한다. 이거 누가 지켜요? 이거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이게 못합니다. 우리 참 못합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야 될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능력과 해야 될 당위적인 하나님 뜻과 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뜻과 수준과 목적을 지워버리면 안 돼요. 그걸 낮추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이와 같이 해석된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무능력 때문에 계명은 우리에게 유효한 표준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무능력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조금씩 깨달아 실행해 나가는 은혜의 단맛을 봐나갈 것이다 싶은 거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실행 능력과 인식의 동의 그리고 실행의 능력 이것들은 전부 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중생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해 계시고 진리 가운데로 늘 이끄시고 진리에 순종토록 도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 가능성이 주어진 거죠. 이 가능성이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하신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 자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여전히 죄를 범할 수 있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할 가능적 존재이기도 하면서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또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자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6계명의 내용을 살폈습니다.